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는 계속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요. 특별히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가도록 계속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초대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회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2장 1절부터 10절 이야기는 그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안에서 2번 회상을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정탐한 자들이 들어왔고요.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율법의 의무를 더하지 않고 이제 구제하기를 애썼다라는 게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강조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견고함을 계속 이렇게 비교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드디어 복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이제 확증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공론화된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달랐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네, 어떤 거냐면 이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궁금한 거예요. 뭔가 가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어서 이제 안디옥을 내려갑니다. 이제 안디옥에 언제 내려갔는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려가서 이제 그 교인들을 보게 되었죠. 보게 됐는데 이방인과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이제 상관이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제 공인이 됐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는데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냐? 첫 번째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먹고 계세요 하고 서서히 자리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굉장히 수제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인정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도 많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열정을 분명히 보셨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뻐하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조금 크다 보니까 책임지지 못하는 말들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한테 인정받고자 했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승천하고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을 받은 뒤에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우리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굉장히 크게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되니까 이제 3,000명이 회심할 뿐만 아니라
치유 사역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어요. 그 하나님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봤죠. 베드로는 환상도 봤어요. 그냥 뭐 능력자, 치유의 능력자가 아니라 기도하던 중에 뭐가 내려오죠?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죠. 어떻게 속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문제, 할례의 문제, 이방인들과 먹는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서 분열이 좀 말이 많을 때 그거를 한 방으로 딱딱 쳐줬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왜냐? 이 사건, 내가 환상을 봤던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주요 역할을 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라는 건요,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자문에서는 꼭 지신의 근본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핵심이에요. 베드로는 노력했어요. 근데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만 그러면 되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함께 왔던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더한 거는 바나바도 그럽니다. 이 바나바는요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부흥의 역사를 본 시기예요. 근데 오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도 외식해서 두려워서 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리더가 한번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지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리더일수록 영향력이 더 많이 발휘가 되죠. 내 말을 따르라 하는 사람이 이미 영향력이 생각보다 없어요. 넌 나의 제자야 나를 따라야 돼 하는 생각보다 안 됩니다. 근데 내 삶으로 리더의 기질을 보여주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따라가요. 그 리더의 기질인데 베드로는 후자였어요. 삶으로 보여줬고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자, 다른 제자들 그 함께 했던 사람이 몰랐을까요? 이게 잘못된 건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왜 이거를 아무도 말을 못했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름값입니다. 이름값. 그 베드로라는 이름값이 있어요.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본 권위자고 제일 높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잘못됐어요라고 이야기하기가 절대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기도 좀 찝찝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니까 괜찮나 보네. 베드로도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윗사람도 나도 하면 되지라는 합리화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합리화에서 바나바까지 갔던 사건에 지금 누가 지금 책망을 하냐면 바울이 책망을 해요. 그것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모여가지고 볼 때 대놓고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 잘못했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은 지금 봤을 때 둘이 대단한 사도인데라고 하겠지만 이 시기는요 베드로하고 바울은 짬이 안 돼요. 그 흔히 말하는 같은 사도라도 여기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고 여기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다가 변화받지 않아서 열정에 불타는 그냥 열정 많은 사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잘못된 걸 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나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런 더 좀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목사 안수를 제가 예를 들어서 받았습니다. 얼마 받지 않는지 목사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저기 계신 원로 목사님한테 잘못된 행동을 보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똑바로 안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런 건방진자식이라고 하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절대 아무도 안 그럽니다. 당돌하다 열정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햇병아리예요. 햇병아리.
바울은 그냥 햇병아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처럼 복음에 물러서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의감이 많고 불타는 자였어요. 그런데 면대면 만나서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그 자인데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바울 앞에서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주위의 시선들도 보였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면 이 베드로하고 관계가 끊길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라인이죠. 라인 잘못 타가지고 끊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복음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거, 그거는 뭡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관계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못 전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질까 봐 복음의 진리를 좀 타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해도 적정선만 해요. 왜냐하면 너무 거부감이 크니까. 또 예수님이요, 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직장은 더 심하죠. 직장 제가 예전에 직장에 잠깐 다녔을 때, 한 6개월 다녔을 때 회식을 정말 많이 하는데, 회식할 때마다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요, 표정이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고 막 술자리에 가면 술을 마시라고 하잖아요. 전 예수님이 안 먹습니다 하면요, 야, 내가 아는 저기 아는 장로나 저기 아는 전도사를 다 먹어. 근데 넌 왜 유별나? 이렇게 얘기해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전 그때 신학생이었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먹는다는데 너는 왜 안 먹냐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거를 비슷한 영향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관계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요. 여러분, 관계, 특히 요즘 청년들은 더 심해요. 관계 끊어지는 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잠시 뒤로 미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연세 되신 우리 장년분들은 아직 지키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게 정말 하기 힘듭니다. 올바르게 지키려고 하면요, 어디서 저 꼰대 마인드 이래요. 꼰대 마인드라고 합니다. 네. 라떼 이즈 홀스, 이게 뭔지 아시죠? 라떼 이즈 홀스. 라떼는 홀스가 말이에요. 라떼는 마리아를 줄여서 라떼 이즈 홀스라고 해요. 네. 그게 이제 꼰대의 전형적인 표정이다 해서 청년들이 요즘 씁니다. 좀 어른들 보면 또 라떼 이즈 홀스네. 라떼 이즈 홀스. 그럼 라떼는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바울도 분명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자, 관계가 만약에 틀어졌어요. 그러면요, 바울의 사역할 때 정말 힘듭니다. 베드로가 방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그냥 견뎌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관계 때문에 이 사람의 관계를 좀 유지하고 싶어서 혹시 복음을 안 전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셔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전해야 돼요. 끊어지지 않도록 전하는 게 말이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자, 베드로의 그 마음을 바울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 앞에 물러서지 않는 첫 번째를 한 거죠.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요,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 자, 바울한테 지적받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새파란 햇병아리 이 사도가 나한테 지금 지적을 해? 자,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자존심이 되게 상했을 거예요.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되게 셉니다. 남들 앞에서 한번 수치스러움을 주면요, 그걸 못 참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수치를 향한 거거든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말을 순응했어요.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가 잘못했어. 순응할게. 라고 이제 순응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복음처럼 복음에 비춰서 살고 싶은데 때로는 그렇게 안 되기도 해요. 베드로도 그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돼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너진다는 게 베드로도 그러는데 우리도 무너지니까 위로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가끔 자 이런 게 있죠.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 가운데 그 어려운 것을 줄 때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오래된 성도예요. 근데 갑자기 초신자가 누가 들어와가지고 너 예수님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안에 맞지라고 하지만요 기분이 확 상합니다. 기분이 확 상. 저 교회 온 초신자가 아직 몰라서 그래. 우리 대부분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어떻게 하죠? 신학생 1학년 때 불타요. 신학생 1학년들은 불탑니다. 그러니까 흔히 별명이 있어요. 1학년 때는 목사다. 목사예요. 다 모든 평가를 합니다. 저도 많이 평가했어요. 저는 제 꿈이 뭐였냐면 교단 통합이었어요. 교단 통합. 이 모든 교단을 통합하겠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 교단 다 썩었어. 내가 교단 통합을 하겠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은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저렇게 설교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냐? 저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1학년들에 다 많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4학년 선배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아이고 좋을 때다, 좋을 때다, 좋을 때다. 좋을 때.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 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제 1학년 때 이제 선배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믿음이 연약해진 개념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근데 가끔 거기 안에서 내가 불타는 정의감이 있으니까 지적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복음에 올바르지 않으면 지적을 합니다. 제가 4학년 선배한테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 그게 끌려갑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개념인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1학년짜리 주제에 이렇게 되는 개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 안에서 상황이 많아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때론 어떤 유초등부 아이들, 때론 중고등부 아이들 한마디가요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근데 찌를 때 아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안에 그걸 다시 한번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내 안에서 복음을 찔러줬을 때 우리 안에 자존심을 상하지만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가 있지 않으면요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대부분은요 초신자는 문제 절대 안 일으켜요. 오래되신 분들이 뭔가 이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한국 교회도 많은 목사님들이 자존심을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분열하고 싸우는 거죠. 싸우니까 그 자존심 싸움이 되고 결국 뭐가 되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지만 내가 복음에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거를 그리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존심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는,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판단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걸 내가 한번 깨달았구나 하면서 마음을 변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그 자존심 상하는 상황, 베드로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내가 실수한 거 개념이 아니라 바울한테 지적받고 흔히 말하는 쪽이죠. 쪽당하는 걸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그는 복음 앞에서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은요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버리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15절 16절에서 계속적으로 좀 읽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15절 16절인데 16절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의가 드러나는데,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없는지 알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의가요 여러분들 삶의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표정을 보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가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은요 근데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게 믿음이
있다 없다의 개념으로 볼 때가 많은데 믿음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요. 무엇을 믿느냐의 개념이에요. 어떤 것을 믿느냐.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표정과 행동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또 믿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이게 넘치게 되죠. 근데 믿음이 없다는 거는요. 믿음에 치장을 하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더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걱정과 근심이 오는 거지, 이 믿음이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그거를 믿기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해야 돼요.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율법으로 행위를 얻을 수 있다. 이 당시는요, 율법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였어요. 이 두 가지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치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옷을 입어요. 어떤 옷을 입냐? 경험이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율법은 지금 다 폐하됐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것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요. 물론 우리 안에서 십계명이나 중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서 다른 율법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 경험과 열심입니다. 경험과 열심.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 현대적으로 적용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거는 별로 복음에 관해서 봤을 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요, 이런 것들이 많죠. 우리가 직분에서 어떤 걸 섬겨야 되고 할 때 성경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교회에서는 맞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기준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경험인 거예요. 우리 경험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좀 부흥이 일어났다. 이 경험의 율법으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의에서 그 교회에서 지켜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요,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 치장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율법이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율법이 너무 강력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계속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조가 점점 17절, 18절에서 계속 커져요. 커지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멘. 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유대인 관점으로 보면 간단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폐했어요. 그리스도인 유대인 관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지켜도 돼요. 네, 안 지켜도 됩니다. 근데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지키고 있는데 이거를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모호한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기로 선택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방인처럼 이제 이 율법을 안 지키게 되면 율법의 기준에서 이게 죄인 거죠. 죄니까 점점 내가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율법 봤을 때 내가 점점 죄인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아니죠. 아닌 거죠. 이거는 이미 무너졌으면 이거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 안에서 하는 게 뭐냐?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율법이 무너졌던 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내가 죄를 지었던 것 같은데, 이거 죄인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이게 죄가 이방인들처럼 내가 사는 건데, 근데 이건 죄인데 뭐지? 헷갈려하는 거예요. 여기선 죄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괜찮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율법 가운데 가두는 거예요. 율법에 가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가둬요.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기능이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두는 연습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푸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봐야지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잡는 연습을 끊으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장 20절,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21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아멘. 네, 더 이상 율법이 나한테 효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찔러도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율법이라는 굴레에서 찌르고 계속 아파해요. 아, 내가 죄인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숨쉬기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저희 강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게 쉽냐? 라고 했을 때 어렵죠.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쳐요. 상황들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더 안 좋아지는 게 많아요. 좁은 길처럼 어려운 길만 계속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그런데. 모순적인 것 같은데 성경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력이라는 율법이 우리 안에 우리를 옥죄어와요. 계속 옥죄어요. 물론 노력이 필요할까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노력도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고 사랑하는 것은 좀 달라요. 이게 하나의 차이인데 굉장히 다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력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지쳐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면요 그거는요 우리의 행위 율법에 대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된다라는 그 율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맞는 말이에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요? 절대 못 느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 봤을 때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애가 이래요? 우리 엄마를 사랑하기로 선택할래? 애가 안 그럽니다. 애는 그냥 받아 먹고 그냥 지내는 거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태어나는 순간 이 내 아이야,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을 부어주는 거죠. 그 아이가 사랑을 어떻게 느끼나요?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순간, 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노력으로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장 20절 말씀인데, 이 2장 20절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 자 22장 20절은요 이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한 바울식의 표현인 거예요. 바울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자, 내가 부모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다른 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을 느끼고 나서 느끼면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노력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게 사랑이 선택인데 선택이면 이게 노력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사랑은 선택이야? 그러니까 사랑은 선택이지 왜?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으니까 그게 선택 아닌가? 그러면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 안 하면 내가 너를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철학적인 거 계속 모르는 뭔 소리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 관계에서 성립이 되나?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는 감정에 먼저 나가잖아. 먼저 사랑한다는 마음이 하고 그리고 노력이 되잖아요. 근데 권태기가 오는 게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 주니까 노력하니까 힘든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과 연관이 있을까? 하니까 그거는 부모하고 자식 관계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듣고 아 그럼 부모님과의 자녀 관계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건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누가 선택하죠? 사랑을? 부모가 선택해요. 우린 선택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율법의 굴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고 성경 읽고 또 뭔가 또 근데 상황적으로 힘드니까 더 열심을 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쳐요. 강목사님 쓰러지셨잖아요. 지쳐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건 딱 하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 끝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는 딱 하나. 너가 하나님 죽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돼. 그거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자리를 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와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요 우리가 지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원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우리가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듣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말씀도 듣는 시간이죠. 우리 기도할 때도 듣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려고 딱 준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버린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할 차례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그럽니까? 저도 그래요. 궁금한 거 힘든 거 있을 때 가서 어머니한테 막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잔소리로 둬요. 됐어. 뭐 됐어. 그리고 가버려요. 자, 그럼 너 어머니 너 나한테 왜 왔니?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주로 누가 그러죠? 딸과 엄마는 그렇게 싸워요. 딸과 엄마는 그렇게 싸워요. 그럼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그냥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래요. 그러면 그럼 넌 나한테 왜 얘기했어? 이 개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막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들으면 뭔가 좀 마음에 안 내켜요. 그럼 내가 힘들다고 그러면 알아주면 되잖아요. 알아주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내 자존심 내릴게요. 내가 화나는 거 그쵸 내가 부모님한테 화나는 것처럼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라고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싸우면요 진심은 못 느껴요. 제가 그 딸과 어머니의 관계를 잘 몰랐어요. 저희 집은 워낙 말이 없고 좀 무뚝뚝한 가정이라서. 근데 제가 사모를 잘 안 하는데 사모 가정은 그러니까 딸이에요. 딸 어머니가 계신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딸 있는 집안이 이렇게 다툼이 이렇게 있는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저렇게 싸우실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일반 그냥 생활이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
너무 그냥 사소한 걸로 싸워요. 사소한 걸로. 내가 싫댔잖아. 그러니까 싫댔잖아 하면요. 그래 엄마 또 그래. 그러니까 또 그래 그 개념인 거예요. 그냥 또 그래 뭐 했어 이 개념으로 싸우는 건데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사모가 기도를 마음을 받고 진지하게 이제 좀 마음이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으니까 어머니한테 장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니까 장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진지하게 오니까 장모님도 진지하게 얘기하고 그게 듣더라고요. 그게 1년에 많이 있진 않아요. 많이 있진 않으나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건 어떻게 되냐? 한 마음으로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요. 그리고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 깨달아요. 싸우면 몰라요. 내 말만 하면 몰라요. 어떻게 하냐? 엄마 말을 들어야 되고요. 부모 말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힘드냐고요? 딱 하나예요. 부모님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들어야 돼요. 우리 이제 들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내 안에 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핵심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는 거, 율법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실 때 듣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빨리 주실 수도 있고 되게 늦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랑은 노력이라는 율법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듣고 또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노력의 율법으로 내가 잡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깨닫고 듣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존심이 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내 안에 자아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율법에 더 이상 어떠한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한 거,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죽어 있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또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은혜처럼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많이 붙잡히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미 끝났지만 우리가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주인을 내려놓게오나오니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셔.